남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제일 많이 해서 정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총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18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마 그런 영상물로 여러분들이 뉴스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을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한 18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몇 바퀴 도는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50바퀴를 돌더라고요. 처음에는 세겠는데 나중에는 못 세겠어요. 너무 빠르니까 그냥 이제 초 단위로 제가 봐서 그냥 하나 둘 세니까 어젯밤에 한 세보니까 47번인가 돌아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여러분 가끔 게임할 때에 코끼리 게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 10바퀴 돌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어지러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쓰러지죠. 다 쓰러져서 중심을 잡지를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횟수를 돌고도 007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총을 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참 신비한 것들의 총체적인 총합체라고 해도 돼요. 우리 몸은. 근데 여러분 이 귀예요. 귀. 우리 귀인데 귀 안에 들어가면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세 개 있잖아요. 이 세 개. 이 반골이 관이라 그러는데 이 세 개가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많이 돌아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심을 잡아주는 게 이 세 고리가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눈에는 매끈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아주 그 작은 솜털에 섬모들이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을 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귀 속에서도 지금 다 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뿌리고 있는데 이것이 균형을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계속 한쪽으로 흐르거나 또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머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갈 때 이비인후과 가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달팽이관 때문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듣죠. 자, 그러나 아무리 여기에서 림프액을 이렇게 뿌려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도는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어지럽지 않거나 그냥 아주 강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돌아도 상관이 없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선수도 역시 어지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돌고도 중심을 잡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뭘까요? 훈련이다. 처음에는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그러나 수없이 많은 훈련을 거듭하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다시 돌기 시작하면은 귀에서 이제 저장이 되었고 기억이 돼가지고 그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참 우리 신체는 신비롭죠. 네. 3바퀴 돌 때, 5바퀴 돌 때, 50바퀴 돌 때를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 반고리들 3개가 좌우 앞뒤 이렇게 균형을 잡아준대요. 여러분 앉아있는 거 신비한 덩어리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참 신비하네요. 안 넘어지고 앉아있는 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상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유혹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았던 일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막 돈을 많이 버시려고 했다거나 예수님이 즐겁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셨다거나 그럴 때 어떤 사단으로부터 유혹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도 여러분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시험거리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험악하고 유혹 많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정확하게 이름으로 소개된 사람들이 한 17명 정도 나옵니다. 또 이제 복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큰 무리를 지칭하는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약 20여 명 가까이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 다릅니다. 시대가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만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셨던 말씀을 실행했던 사람이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완결하고 이 땅에 사명을 마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너는 무슨 사명이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무슨 사명이 있으세요? 예. 단순히 태어난 것,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이루어내고 그들의 생애를 이 땅에서 바쳤던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교회 앞에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익혀서 그러한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원래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뭘 했습니까? 아벨이 했던 일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봉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아벨이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제사란 말은 오늘날 예배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당시에도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에녹은. 노아는 뭐였어요? 방주를 물론 지었죠.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인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은 이후에 몇 년 후에 완결됐어요. 12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를 온전하게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요. 노아의 아내도 세 아들들도 세 며느리들도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도 여러분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천천히 기도해야 돼요. 얼굴 예쁜 애 만나게 해주세요. 복근 있는 애 만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냥 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잘 안 보여. 그런데 노아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잖아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으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노아 방주 못 지었을 거예요. 노아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일을. 아버지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일입니까? 여보 이 날 좋은 날에 방주는 무슨 방주입니까? 등등 방주를 짓지 못할 만한 이유를 대면 얼마나 많이 될 수 있겠어요? 7명이서 우리 아버지가 좀 날씨가 덥더니 이상해지셨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아 여기는 방주도 필요치 않고 이렇게 큰 방주를 뭐하러 짓는 거야. 그러면서 7 식구가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신뢰를 갖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명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그렇게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신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거 따라가라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넌 안내 누구 가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짐을 싸기는 쌌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겼냐면 짐을 싸기는 했어요. 사라에게도 짐을 싸라 그래서 다 쌌어요. 종들에게도 다 짐을 싸라 그래서 이사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지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일어났어요. 네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딱딱딱 지명해 주시지 않았던 거거든요. 얼마나 막연했겠어요.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내도 사례도 믿음이 좋았죠. 당신 그렇게 하나님 좋으면 당신이 나가. 우리 이혼합시다. 여기 집 놔두고 사업장 놔두고 다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10번도 하고 남겠죠.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부부가 믿음이 한 마음으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안 되면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거의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거나 이런 일은 해보지도 못합니다.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자기 몸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웃었어요. 아니 하신 말씀이 따로 있지. 이 나이에 이 몸에 제가 이미 생체 기능이 끊어진 데가 언제인데 아이를 낳는다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웃었어요.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얻게 됐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가르쳐요. 이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야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 이름 앞에 지금 뭐가 붙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가 계속 붙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요새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 아무개라고 이렇게 붙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동 주심교회 믿음으로 산 아무개 집사, 믿음으로 훈련받은 아무개 학생,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받은 왕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아이 하나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그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궁에서 여러분 왕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힘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어요. 육지처럼. 근데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다가 다 죽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믿음으로 그들이 건넜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했던 걸 가만히 보면 현상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현실에서 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일들을 감당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그리고도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답,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다 말로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방해하고 아무리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아무리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이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 더 자세하게 어떻게 다 말을 하겠습니까만은 오늘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 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니 하나님 중심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우리가 한 사람만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인데 아벨은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재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재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사 지은 수산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기가 판 것의 일부를 부부가 숨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10억 받았다고 합시다. 집을 10억 받았는데, 여보, 이거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것도 좋은데 우리 노후를 위해서 한 2억 정도만 좀 빼놓읍시다. 그리고는 그래 당신 말을 들어보니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2억을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갖다가 바쳤어요? 8억을 갖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8억 헌금하고. 죽은 이유는 간단해요.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해서, 헌신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속이다가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온 겁니다. 1원도 뺀 거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다가, 누가 자기들한테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헌금하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속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가인 재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시간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을, 마음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벨도 가인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하나님께 뭔가 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고, 아벨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여러분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가인 같은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비극은 없죠. 그러니 그렇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면 아벨이 드린 것이 그렇게 대단했을까? 가인이 드린 것은 그렇게 볼품이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부여돼도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를 져본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은 어떤 농산물이든지 간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열린 게 있어요. 그러면 농사 지을 때요, 다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거, 상품 가치가 아주 좋아 보이는 거 다 마음이 가요. 아벨에게 있어서도 양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 많은 중에 재수없는 녀석이 걸리겠지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딱 잡아가지고 너 오늘 하나님께 제사한다니까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양이나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이 제사 드리기 전부터 그 마음을 아신 거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도 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처음 것이 맛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도록 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역대하 31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내리자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선의 천절매를 풍성하게 되었고 또 모든 것의 실제를 많이 가져왔으며. 예, 여기 이 명령을 내린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이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개혁을 단행한 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좌우로 이념적으로 나뉘어가지고 큰 공격하고 지금도 여당 야당 보면은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번 국회의원 한 인간들은 다시는 국회의원 못하게 하고 싶어요. 다 자기 살 길만 찾아놓고 그 일만 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안하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당파 싸움만 하고 있는 이 당파 싸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남인 서인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말을 오른쪽을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왼쪽을 말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나도 생각 못했던데 너무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정치 어떤 위반을 내면은 법안을 내면은 그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너무 좋은 법안을 냈다고 축하하고 그걸 정말 한마음으로 통과시켜 이런 일 없어요. 여당일 때는 발목 잡고 야당일 때는 발목 잡고 여당일 때는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여의도예요. 대통령들 아들들 다 잡혀가지. 최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 시끄럽잖아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런 노래를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잖아요. 북한하고 좀 비슷하긴 했지만. 근데 전두환법 같은 사람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누릴 수 있는 특혜들을 대통령으로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다 박탈해야죠. 역사적으로 그가 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정죄를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호해 주잖아요. 그 사람. 나쁜 짓은 그렇게 하고 2천억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돈 안 내고 버티고 그래도 보호받고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개혁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왕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어떤 일들을 깨끗하게 개혁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밑에 사람이 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히스기야 임금 그 앞에 왕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섬기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해. 히스기야가요 개혁을 단행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주 유명한 개혁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 시대에 유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이건 도무지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게 한 거예요. 불뱀에 모기만 물려도 퉁퉁 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뱀에 물린 바로 고열에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죠. 살려달라.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저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그냥 얼른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달고 사람들이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게 된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즉시로 나왔어요. 배에 물리기 전에도 불평하다가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노뱀은 뭔 노뱀?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잠들었겠죠.
죽은 거야. 근데 그 노뱀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히스기야 임금 때까지 그 노뱀이 있었어. 근데 그 노뱀을 사람들이 그냥 놨겠어요? 저 노뱀이 무슨 노뱀인 줄 알아? 모세 때 노뱀인데 저거 보면 다 나왔다니까. 보나마나 가까이 있으면 그냥 손으로 만져보고 아픈 사람 같이 있으면 너도 가서 만져봐라. 저것이 다 낫게 한다. 이렇게 섬겼어요 노뱀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갔다가 사람들 보는 데서 탁 내리쳐가지고 깨버렸어요. 이것은 노실뿐이다. 그렇게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당에 가면 온갖 귀신 나올 만한 유물들이 꽉 찼습니다. 성인들 유물,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썼던 책을 보면 성당마다 무슨 그렇게 예수님의 이가 많은지 예수님 빠진 이라고 다 갖다 놔가지고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그 일을 다 모으면 트럭으로 한 트럭은 될 거라고. 왜 그러냐? 이거 뭐 예수님의 수입니다. 이건 누구 성인의 뭡니다.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되면서 자기 성당으로 와서 순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다 나간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 시대,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땅에다 딱 내어 쳐서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렇게 단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역대하 31장 5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자 그때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소산에 모든 소산에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다는. 그 전에 안 드렸다. 안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역대하면 얼마나 역사가 많이 갔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왕이 개혁을 단행해가지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낸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는 자는, 삼키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사단이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순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빼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벨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만 빨리 드리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가장 방해받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지금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거고 아벨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방해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끊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발목을 잡는 게 있다면 끊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권에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가셔서요. 빌립보서 3장을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그분의 진정한 나라를 찾아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는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나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본문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 부러워하는 조건들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로 자랑할 만한 거 많다는 거예요. 학벌 좋다는 거예요. 배경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자기가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족 출신이에요. 왕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세상 명함을 내서 만든다면 자랑할 스펙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자랑거리가 됐던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좋았던 것 자랑스러웠던 거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제가 강단에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배설물을 여러분 막 집에다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이 귀한 거 그러면서 보석함에 넣어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가면 그렇게 하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다는 말도 아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나는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을 가장 재미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막 아끼고 했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벨이 드렸던 첫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중심의 사람. 여러분 노아는 아까 120년간 경고를 받아가지고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주에 며칠 있는 줄 알아세요? 방주에서 며칠 지냈는 줄 아시냐고요? 비가 40일간 내렸어요. 비가 40일 오늘 아침 새벽에도요. 아주 그냥 막 하늘에서 쏟아붓듯이 비가 내리더라고요. 순간. 그런데 노아 때는 어떻게 왔냐면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물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위에도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완전히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밑에 땅에서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나고
비가 내리니까 40일 왔는데 지구가 완전히 다 잠길 정도가 됐으니까요. 40일 만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방주에 들어가서 150일 동안 있었어요. 물 위에 떠 있었어요. 150일. 그 물이 빠지는 것이 또 며칠 걸렸냐면 150일 걸렸어요. 그리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땅이 마르기까지 2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걸린 거예요.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와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정합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 아이들 지금 휴대폰을 다 걷었잖아요. 일마 다 걷었지. 근데 예배 끝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디로 먼저 갈까? 하나님이 문자 메시지 이거 다 보내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가서 뭐 왔는가 뭐는가 그리고 뭐 게임에 뿅뿅뿅에 빠져가지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노아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제사했던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자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신나게 췄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실수해서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시편 51편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스스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가장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강령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 뭐 여러분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가 지금 100주년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이. 그래서 금년에 이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책도 우리나라에서도 됐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말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정말 수재였죠. 윌리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보냈어요. 그렇게 큰 부자니까 세계 여행을 보냈는데 그는 유럽, 아시아, 중동 여러 지역을 여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행 중에 그가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됐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도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마는 그가 결국에는 준비하다가 중국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선교 훈련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가 훈련을 받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25세 나이에 죽어요. 25세 나이. 근데 그가 성경책에 남겼던 문장이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문장이에요. 첫 번째가 남김없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성경책에 그가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강권으로 예일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그 학교에 1000개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 후퇴가 없다. 후퇴 없이. 그가 결국에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러 아랍 쪽으로 가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또 생각을 하고 중국 선교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중에 그만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척수염이라고 그러는데 그 척수염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잃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죽는 게 아니고 카이로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묻혔어요. 그런데 그의 성경책에는 후퇴는 없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내 인생이 후퇴는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후회 없이였어요. 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후회가 없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동 주님께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거 너무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윌리엄 보든과 같은 마음으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흐지부지한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마지막에 이런 메모도 더 발견되어 있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NO,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 라고 말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NO,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YES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선교사님의 자기 생활이었죠. 여러분 25세 그 5 이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25살이 다 넘은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김병삼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거기도 하여튼 유사한가 봐요. 예배 방해받는 것이. 그래서 그 목사님도 10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첫 번째 미리 와서 준비하자. 거기다 늦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미리 와서 준비하자. 예배를 미리 와서 준비하면 은혜가 갑절이 된다. 제가 왜 여러분 들어오면 핸드폰 끄십시오라고 하느냐면 핸드폰 끄고 들어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잘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성경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 예배 시간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조용히 앉아서 한 주간도 돌아 성경 오늘 설교 본문도 읽어보고 또 주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허겁지겁 와서 앉아있는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연극이든지 뮤지컬이든지 오페라든지 가장 비싼 자리는 제일 앞자리인데 여기는 제일 앞자리는 아주 다 겸손하셔서 다 피워놓는 것 같아요. 제일 앞자리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교회도 보니까 교회 들어올 때 핸드폰 끄고 들어오십시오.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오면은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대. 문자 오면 답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핸드폰을 꺼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깨끗한 돈을 구별해서 드리고 새 옷이 생기면 이건 예배당에 갈 때 예배 드릴 때 입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에 그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승리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목동주신교회 성도들 어릴 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 훈련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훈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아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준비해서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을 다하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저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마음에 다짐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벨이 가인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하여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과 같은 제사,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마음을 다 실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다고만 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들어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표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했던 노아처럼 아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늘 결단하게 해주시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게 해주시고 행동한 대로 선한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나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하여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며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